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아멘. 네. 여러분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만 그대로 다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을 가정하고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이상한 세상이 될까요? 남자랑 여자랑 이제 소개팅을 해요.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아주 예쁜 그런 여성이었어요. 딱 만나자마자 당신 보니까 너무 아름답군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오늘 밤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성이 말합니다. 아유,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하고 코는 들창코네요.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꿈 깨세요. 오늘 만나는 만남이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음료를 가져와요. 종업원이 음료를 가지고 오면서 음료를 탁 두 잔을 내려다 주면서 한 잔은 제가 오다가 침을 뱉었고 한 잔은 제가 맛을 잠깐 보았습니다. 맛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다 주고 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선의의 거짓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속을 볼 수가 없죠. 보이는 것은 겉모양 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겉의 모양을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척을 많이 하죠. 없어도 있는 척, 그 다음에 몰라도 아는 척, 못났어도 잘난 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외모고 또 드러나는 행동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면을 꾸미고 가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면을 바꾸면 내가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행동을 바꾸고 외면을 바꾼다고 해서 너희가 바뀔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이 바뀌고 외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희의 내면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또 귀신들도 내쫓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놀랍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잘하고 있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관찰하려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유심히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이 행동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당장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가 다시 반성하고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죄악을 많이 행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겼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를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는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세밀한 자세한 규칙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씻었거든요. 그리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손으로 먹기 위해서 먼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자. 이렇게 장로들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비난하고 따지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께 온 목적이 예수님에게 책잡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고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옳아 보이기 위해서,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원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까? 라고 하는 선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하게 살면 살수록,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살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막 지켰는데,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사람이 점점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잘 지켰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난 내가 뭐 언제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성도님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새신자가 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죠. 목사님이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 온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합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저한테 여러분이 뭐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따지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막 자존심이 더 많이 상하겠죠.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화를 확 내지 않겠습니까? 참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일수록, 착하게 행동하면 행동한다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율법과 전통은 좋은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만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잃어가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해서 행동한 거 있어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가 착한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행동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들이, 자기 교만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이 있어요.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 24K. 24K 순금은 몇 프로가 금입니까? 99.9%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100% 금이 있어요, 없어요?
100% 금이 없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행동조차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교묘한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과 욕심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인간의 행동은 뭐와 같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있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걸레와 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칭찬받을 만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인정받을 만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더러운 옷과 같다. 너 네 자랑 그거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과 전통을 지켜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100%짜리 금을 못 만들잖아요. 99.9%밖에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데, 내 힘으로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당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좀 당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무거운 짐 지듯이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악에 빠뜨린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 행동 자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는 나는 좀 의롭고 계명을 못 지키는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완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외면을 바꾸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내가 다잡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 존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면 좋겠지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내 내면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 자체는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악독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이 인간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미 우리 속이 썩어 있어요. 우리 속이 썩어 있고 우리 속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뭔가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이 썩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선한 율법조차도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행동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당신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들한테도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또 부모님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근데 언제 드리는 거예요? 언제 드릴지는 몰라요. 나중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헌신한 것 같은데, 그 헌신조차도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아주 악독하고 거짓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속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누구로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제 아무리 구제를 행하고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전히 교묘한 자기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선한 행위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새 마음이죠. 새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해서 자기 마음을 막 갈고 닦는다고 해서 새 마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새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것이죠. 수양하는 것이죠. 수양한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교묘한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다. 참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착한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계명과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성자는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쓰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쓴다고요? 자기 전기를 쓴대요. 성자이면 성자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힘과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속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 자기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회록을 써 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전기를 써가 나가는 자입니까? 교회에도 보니까 자기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저런 거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만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는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외면을 고치려고 애쓰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의를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셨지만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 의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을 꾸미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전통으로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